은총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다 같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도 되게 그냥 평온하게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우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격리 기간 동안에 상황을 저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같이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그 성령을 힘입어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되고 춤추셔도 괜찮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There is nothing on earth I desire besides you. Oh, my heart and my strength, many times they fail, but there is one truth that always will prevail.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God is the strength.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Forever, forever. Amen.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욱더 주님을 구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저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Let's pray for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에게서 받는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찌하여 주님을 알기 전과 그 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같이 드렸는데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그 고백을 더욱더 들으시면서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격리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위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넘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 새롭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될 우리 안세림 청년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지탱하시고 만물이 주님 안에 함께 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오길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묵상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지 않는 주님, 핑계치 않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일 여태까지 받은 많은 축복을 감사하지 않았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저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정의 감사합니다. 장지원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아프신 성도가 계시다면 빠른 회복으로 치료해 주세요.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제자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같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와 16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텐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다소 난감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 그분의 일생을 비롯해서 미래의 일, 재림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지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고백하는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계속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고 또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사도신경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공부할 때 성부 하나님은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고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에게 그것을 적용하셨다라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와 동일한 삼위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힘이나 에너지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일으키는 존재, 그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떠한 부흥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릴 수 있는 어떠한 존재로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 때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발언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 또 주의 영, 여호와의 기운 등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이 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아주 특별한 단어 보혜사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단어는 곁에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다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문자 그대로를 하자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헬퍼, 조력자로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 때로는 컴포터, 위로자나 애드보킷, 대언자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어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그 모든 단어를 합쳐 놓은 것과 같은 풍성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한자로 볼 때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를 합쳐 놓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말 그대로 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6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한 재판받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움을 가지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따라서 당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제자들과 그 뒤의 교회들에게는 크나큰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수 없는 것이고 2000년 전에 계시면 2020년에 계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나와 아주 가까운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그분이 기억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 살아 움직이는 신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볼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주십니까?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것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성령론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한 학기를 공부했었는데 그 성령론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론이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따라서 이 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따라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에는 믿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세상 가운데 좋은 교훈을 주고 유대교와 로마에 저항하다가 사형당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납치해서 묶어놓고 강제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위협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나큰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일입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스티븐 룽그라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 사역자가 있습니다. 7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테러리스트로 성장한 그는 1962년 자신의 테러 조직과 함께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큰 텐트에 폭탄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테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전 답사를 합니다. 어디에다 폭탄을 설치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그 계획 전날 사전 답사를 위해서 천막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극적인 회심을 합니다. 결국 그는 목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의 거장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끄는데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갑니까? 한순간에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룽구 목사님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그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인을 쳐주시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중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가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타겟을 아시아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 결과 세계 복음화는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기보다 성령의 인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언제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져서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악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러한 찬송의 가사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얻는 것은 내 마음에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은 그처럼 고난을 극복해내는 수동적인 보호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고 특별히 죄의 유혹은 더욱더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는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절묘한 것인가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실감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맥을 못 추고 신자로서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권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떠한 이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도의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성전인데 어찌 이 성전에 하나님과 죄를 함께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가 생각나가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간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듯이,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신학 박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정말로 단순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마음의 중심에 새겨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령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또 신앙생활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가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성령 없이는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것에 믿음과 함께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헌금하시면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5번째 온라인 예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인데 이제 내일 자정을 기해서 경보가 이제 3단계로 격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국가 시책에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전후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미 안내된 바와 같이 헌금은 예배 전 혹은 후에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또 이 시간에 헌금을 못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고 문의가 왔었는데 그냥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때 그때 한꺼번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각 가정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로 축복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부금 확인서 광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세금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영문 이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종이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가 나중에 모이게 되었을 때 그때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옆에 있는 가족들과 손을 잡으시고 또 옆에 가족이 없이 홀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축복을 빌어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중보가 끊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물로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바쳐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모두가 다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내 정욕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격리기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가 지쳐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뉴질랜드를 축복하시고 조국을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를 축복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환란이 속히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을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친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낭망의 한 주간이 아니라 승리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가 끊이지 않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하고 있는 성도 주여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며 그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건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